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봉독은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이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의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특별히 화요 중보기도회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 자리 본당에서 화요 중보기도회가 열려집니다. 예, 동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하여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입니다. 지난 하루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리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가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라 하는 것은 fix your eyes on Jesus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여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상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라는 거죠. 갓난아기를 왜 아기 떼에 메고 젖병을 물려줄 때요. 아기띠 속에 있는 아기는 빤히 그 엄마나 아빠만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의 아이가 눈이 맞춰지고 친밀감이 생겨나는 거죠.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는 일터에서 돌아온 뒤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그 시선을 통하여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기 마련인 거죠. 본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주님을 바라본 사람, 가장 먼저 요나단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는요, 요나단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의 명성이 점점 올라갈 때 진짜 위협을 받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후계자인 요나단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자기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겉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기꺼이 다윗에게 내줬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왕자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윗에게 입혀준 거예요. 요나단이요. 또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어준 칼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만 있었던 철제로 만든 귀한 칼이었습니다. 자기 전부를 다윗에게 다 준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된 계기를 본문은 이렇게 밝히죠.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이 마음이 끌렸고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꼈다고 그랬어요. 지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 다윗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투구를 의지하여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고백을 먼저 한 사람, 원조가 있어요. 그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자신과 병사 한 명만 데리고 단 둘이서 블레셋의 적군에 침투하면서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같이 고백하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고백이 꼭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멋진 건 요나단이 그 고백을 세장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마음에 큰 공감이 되었겠죠. 그 시대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는데, 아버지도 그런 형편이었는데 본인의 영적 동력자를 만난 그 반가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골리앗이 죽고 전투가 승리로 마쳐지자 사울 왕은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이름을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고 자기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꼈다고 한 겁니다. 이를 지켜본 요나단이 마음 다해 다윗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신과 같은 동력자를 만나니,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깨달아지니 마음 다하여 섬긴 거죠. 자, 이것이 정확한 원인입니다. 제가 이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까닭은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멋진 우정을 왜곡시키는 해석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수년 전에 방한하기도 했었던 테드 제드슨이라는 신학자나 R.S. 스기르 타라자와 같은 신학자 등 소위 퀴어 신학자, 동성애 신학자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 거룩한 관계를 동성애하는 관계였다라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룻과 나오미 등을 연인 관계로 설정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은요,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에 대하여 마음 다하여 섬기게 된 거죠.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왜곡시키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민족이 내 민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모압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하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한 영적인 결단의 신앙 고백인 거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성경 왜곡이나 해석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 됐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왜곡이나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요나단은 주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며 섬긴 겁니다. 두 사람 다 주님을 바라본 거죠. 성경에 이와 같이 그림자처럼 사명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 곁에 있던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섬겼던 갈렙이 그랬죠. 바나바도 갈렙도 요나단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더 멋진 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는 높여주되 자신은 역사의 뒤편에서 그림자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거죠. 본문에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또 한 사람 요나단 말고 다윗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고 했어요. 다윗은 어떤 임무든 맡은 일을 잘 해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은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매라는 히브리어는 사칼인데요. 그 뜻이 원래는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는 자, 곧 마음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며 그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자, 자칼, 사칼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왕으로 군림한 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16장에 기름 부음 받았고 17장에서 그는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성실하게 감당해 냈었죠.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에 다윗은 곧장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낸 게 아닙니다. 18장에 다다라서 어떤 임무를 주든지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긴 거예요. 다윗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보이는 일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일까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신실히 감당해 낸 겁니다. 이것이 사칼하였다, 지혜롭게 감당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30절에도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더 사칼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였습니다. 그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 위험한 일일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일지라도 모두 다 지혜로이 감당해 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은 무엇이지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도, 때로는 헌신해야 하는 일도,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따금 우리 교회 안에 토요일 청소팀 안에
아름다운 신랑이가 버려지는 것을 봅니다. 왜 아름다운 신랑이냐면 제가 할게요 라는 신랑이가 버려진단 말입니다. 서로 내가 먼저 하겠다고 야단이 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몰래 먼저 와서 하시거나 몰래 하고 가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이게 참 주님 안에서 사칼하신 지혜로운 주님만 바라보고 어느 순간에서든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인 거죠. 또한 우리 안에 참 아름다운 흔적이 있더라고요. 성전 기도로 오셔서 기도를 하고 가시면 누구도 보지 않지만 영적인 아름다운 흔적이 하나님 나라에 남죠.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 편에서 그 아름다운 흔적이 남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예배를 위하여 또 때로는 잠옷을 나의 워룸 삼아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골방과 같은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그 주님 안에 영적 흔적을 남겨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안아 주시는 거죠. 사실은 큰 일, 작은 일,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 사칼한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칼이라는 단어가 전혀 달리 쓰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사칼하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에게 이 사칼은 주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모든 곳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에게 있어서 이 사칼, 이 지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쓰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울도 그러하였죠.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본인이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가져올 때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노래하자 사울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고 의심했다라고 했습니다. 급기야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죠.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에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그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보면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온갖 지혜를 짜냅니다. 그에게 사칼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만들기 원하는 사칼로 오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읽었던 10절과 11절에서 두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이 그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나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금을 들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다윗은 그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깃들었던 사울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창을 들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의 손에 들린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배우자와 자녀들과 교우들과 동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평화와 행복을 전하시는 분이십니까? 혹은 손에 창을 든 사울처럼 나의 입술의 창을 통하여 나의 눈빛의 창을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우와 일터의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손에 들린 것, 나의 영적 손에 들린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듯 다윗에게 창을 던진 까닭은 다윗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아니죠. 사울은 이때 돌이켰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높임 받는 것만을 바라보니 그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 외에 본문에 기록된 백성들 그리고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그들이 6절과 7절을 보면 6절에 분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노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의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정말 분별 없고 지혜 없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 말이나 튀어나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무분별하고 지혜 없는 춤과 노래에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승기를 붙잡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볼 때 그들이 높여야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높였어야 했는데 그들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그것도 무분별하고 질서 없이 악기에 맞춰서도 아니고 지휘자의 노래에 맞춰서도 아니고 누구든지 아무나가 다 마구잡이로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는 공동체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매장된 것을 보면서 미리암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립니다. 그때 미리암의 찬양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이었어요. 미리암의 찬양에 누구는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다, 이런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입을 열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아무나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질서 있고 분별 있게 듣는 공동체가 되어진 거죠. 무엇보다 그 공동체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5장 하반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때는 다윗이 다스릴 때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쳐부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곧장 6장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로 옮겨지지요. 그때 3만 명이 궤가 들어오는 행진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승리를 거둔 군사들보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온 힘을 다하여 다윗과 다윗의 공동체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라고 했어요. 아무나가 아니라 질서 있게 잡혀 있는 거죠.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홍해를 건넌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였어요. 사무엘하 6장에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울 왕과 그 공동체는 완전히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를 원했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을 만만이라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리더십도 그 공동체도 모두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실 영웅은 없지요. 모두 죄인일 따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다만 완전한 죄인인 나를 통하여, 완전한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너무너무 명확하죠. 주님뿐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무엇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칭찬도 그 무엇도 바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길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